네, 오늘은 3월 21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시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고 우리 능력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밀접한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레위, 야곱의 아들 레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그리고 고핫, 무라리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후손들이 있겠죠. 게르손의 후손이 있고, 그리고 고핫의 후손이 있고, 무라리의 후손이 있고, 후손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들이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이 복잡하죠. 이 성전을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르손의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텐트와 천, 가죽, 외피 요것만 담당하게 하세요. 요것만 담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핫의 자손에게는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그 기구만 관리하도록 해줘요. 그 다음에 무라리의 자손들에게는 성막에서 사용하는 나무로 되어진 것, 기둥 혹은 말뚝, 문 이런 것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큰 교회 같으면 그렇다고 하지만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일을 나눌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가 다 그렇죠. 그런데 일을 나누어서 이 일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섬긴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만 들면 고핫의 자손들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이제 옮기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내일 말씀에 보면요. 내일 말씀 4장에 가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성막을 뜯을 때, 성막이 이제 옮겨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쓰는 모든 물건들을 다 싸야 됩니다. 거기에 해달의 가죽을 피고 보자기를 피고 거기에 금촛대를 집어넣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떡 그릇을 거기 놓고 또 제단에 쓰이는 어떤 나무 것을 싸고 하는 일을 다 하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핫의 자손들이 그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라. 혹 만졌다가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내가 관리를 하는데 그게 관리가 되는다는 것은 관리를 할 때 싸고 풀고 하는 것은 고핫 자손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그건 제사장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까딱 잘못하면 죽임 당할 수 있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성막을 섬기는 일, 이것에 대해서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이 성막을 하나님이 해체하세요.
이게 지금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해체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성막과 성전의 역할이 다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럴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옛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렇죠? 구약 시절에 성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9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게 만만찮은 게 성소는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야 됩니다. 백성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성소를 다 사용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피로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한 번에 모든 성도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성소라는 것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제사장도 거기 못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다시는 이 땅에 성소가 필요 없고 성소에서 드릴 제사가 필요 없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제물이 되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이 땅에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제사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소를 만드시고 그 성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그게 1000년, 2000년, 3000년 지금까지 내려온다면 얼마나 번거로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지혜가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지혜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 삶의 지혜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